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니까 좋으시죠? 네,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야로 기도하니까 뻘짓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우리 밤에 기도 끝나고 미디어 좀 해볼라 하면 잠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주야로 계속 기도합시다. 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형제님들 혹시 군 입대하실 때 훈련소죠. 훈련소 입소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갓 제대하신 분은 기억이 생생할 것이고 저도 지금 20년이 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훈련소 입소할 때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도 한 가지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고이고이 접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딱 쥐고 훈련소 내무반 숙소죠. 거기 들어가서 시간이 날 때 펼쳐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네. 오래전부터 저희 집 벽에 액자로 붙여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 그 액자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일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집이나 어디에 한 켠에 이렇게 붙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목축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와닿는 비유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 우리 인간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양의 특징을 8가지로 잘 정리한 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 움직이면 그거를 그냥 졸졸졸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은요 잘 속는데 그래서 이 맹수들이 이 양들의 이런 멍청한 특징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잘 유린해가지고 구석탱이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진대. 다리가 약해가지고 빠르지도 못해가지고 잘 넘어진대.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지는 것도 불쌍한데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그래서 그 진짜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양이 넘어져가지고 뒤집어져서 팍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좀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게다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래. 예, 아주 고집이 그렇게 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이 그저 온순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그다음 6번째로는 방향 감각이 없대. 예. 그래서 눈이 안 좋으니까 방향 감각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 짐승들은 촉이 좋은데 이 양은 이런 감각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7번째로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8번째,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 우리 인간도 그런가요? 예. 다른 동물들은 죽을 때 되면 막 발버둥 치는데 이 양은요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요, 좋아요? 좋은 이미지죠. 예. 온순하고 희고 깨끗한 짐승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양을 이렇게 대해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래요. 양을 오래전부터 양을 치며 살던 중동 사람들에게는요 이 양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아주 그런 고집불통인 그런 동물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이 양 같은 놈.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멍멍이 같은 놈 그러잖아요. 이 멍멍이 같은 놈. 근데 중동 사람들 이 양 같은 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이게 욕이야, 욕. 여러분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 이런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다른 그런 동물에 비해서 연약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돌봄. 이 양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목자의 돌봄, 곧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금방 맹수에 잡아먹히든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던가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 죽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비슷한 생명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강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 강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안 보여지는 이 이면에 있는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는 잘 알겠죠, 그죠?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곧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자기들이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껏 구한다는 게 돈, 차, 집, 남친, 여친, 결혼 등등등 그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만 계속 구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저희 아들이 3살인데 저희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뽀로로일까 뽀로로? 뽀로로? 먹는 걸까? 입는 걸까? 뭐가 필요할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이에요. 아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기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자. 따라하세요. 목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지금 목자를 잘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잘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따라야 하는 그 목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하십니다. 1,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는 도둑이에요. 도둑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여기서 양의 목자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가 양의 목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의 목자의 한 특징이 나오죠. 바로 문을 통해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다른 곳을 넘어가면 그게 누구예요? 도둑이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좀도둑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좀도둑이 없고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다 도둑질하는데 옛날에는 좀도둑들이 있었어요. 이 좀도둑들이 항상 어디로 다닙니까? 담 넘어 다녀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도 담 넘어 다녀. 창문으로 다녀. 어떤 도둑은 자기 집 들어갈 때도 담 넘어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담 넘어가는 거, 이게 더 익숙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과 강도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 먼저는 그 당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 간에 이제 거의 막장까지 왔어, 진짜. 그래서 이제는 도둑이요 강도다 니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도둑과 강도는 이제 미혹하는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우리 신약 성경 뒤에 가면 나오죠. 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둑과 강도는 어떤 특정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특정 사람들만이 아닌 어떤 거짓 메시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론 등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도와 강도는요, 궁극적으로 뭘 지칭하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 뒤에 10절에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그 외의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 돈,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어두운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탄이 그렇게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절도와 강도는 어떤 루트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제 담 넘어서, 문이 아닌 다른 곳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들은요, 아주 우리 인간에게 들어올 때 비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오는 여러 광고 기법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들 있죠.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슉슉슉슉슉 들어와요. 정말 그야말로 이 거짓과 속임, 미혹인 것인데 그야말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리고 진짜 목자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는요, 결국 우리가 그 문을, 우리 마음 문,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도 보니까 문지기가 나오죠.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이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문지기는 누굴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지기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같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문지기는 바로 나다. 우리가 문지기다. 여러분, 그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 우리 인생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가 옆에서 조언해 줄 수는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래요? 문 밖에 서서 떡떡떡떡떡떡 떡떡떡떡떡떡 내 인생의 문 앞에서 그동안 떡떡떡떡떡떡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경험을 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특별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고 나면은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걸 왜 지금 열었을까? 내가 이게 뭐라고 이거를 안 열고 그동안 있었을까? 열면 되는 것이었는데, 열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다시 보면 이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후반에 나오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대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나온 거죠, 일단.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근원적인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사실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왔죠? 결정해서 나왔죠? 의지를 들여서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서 그것에 반응한 생각이에요. 반응한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제가 여태까지 온 것이 제가 온 것이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러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불러내어 인도해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인가요? 서초동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온 겁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새가족반에서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매님이 살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없다 그래요. 확실하게, 진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래요. 자기는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자기는 원래 기독교인들을 무시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새가족반에 나와가지고 맨 앞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 밖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겉보기에는 자신이 그냥 나온 것 같죠. 친구 따라 나온 것 같죠. 가족들 따라서 나온 것 같죠. 직장 동료 따라서 나온 것 같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쁜 자매들 많아서 그거에 끌려서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불순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요, 더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죠? 야곱도 그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 나왔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불러내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내신 거예요. 꼭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실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부르실까 안 부르실까?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최 집사님 둘째 딸도 여러분 장성한 딸인 줄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11조를 떼먹어봐야 얼마나 떼먹었겠습니까? 그죠? 어른들도 막 떼먹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통곡하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 초등학교 4학년인데 죄인 중에 나이로 4학년도 그렇게 회개 안 하겠어. 나이도 4학년. 4학년이 뭔지 알죠? 40대가 4학년이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죄인 중에 괴수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게 믿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은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예요. 은빛차, 은빛차. 하나님이 딸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목자의 역할. 목자가 막 뭐 만들어서 먹여줘? 밥 만들어서 먹여줘? 아니에요. 목자는 먹이는 것도 인도해서 먹여요. 목자의 가장 큰 역할은요,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요, 정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목자가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세상 쫓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먹이 그냥 받아 먹으면서 윙윙윙윙 돌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면, 굿 뉴스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잖아요. 그럼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시집가나? 나는 도대체 언제 장가가나? 나는 도대체 언제 애가 생기나? 이번 추석 때 가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왔죠. 어떤 자매님이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야, 쟤네는 애가 저렇게 있으니까 빨리 가지, 니들은 애도 없으면서 더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인 우리 집안을 언제 바꿔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인간을 언제 처리해 주시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 도대체 언제 예수 믿는 건가? 우리도 언제 명절 때 저렇게 다른 집처럼 명절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가 싶은 것들 있죠. 삶의 여러 답답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앞길이 안 보이면은요, 이것을 믿으세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맞아요. 따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제가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좋아졌지만 옛날에 오류가 많이 있고 할 때 이제 의심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걸 늘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 내가 항상 일로 다닐 때 이렇게 됐는데 일로 가야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가.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 항상 막혀. 후회해. 내비게이션 따라갈 걸. 내비게이션 따라갈 걸. 내비게이션 따라갈 걸. 내비게이션 따라갈 거. 이거를 계속 거듭거듭 하다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완전 잘 따라가.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은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할 때랑 안 달고 운전할 때랑 하늘과 땅 차이겠죠? 똑같아요. 그 이상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게 있을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삶이었구나. 그런데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우리 4절에 다시 보면 같이 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앞에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목자가 양을 앞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여러분, 아까 양이요,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양의 장점이 딱 하나 있어. 실제로 뭐냐면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대.
청각이.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 같은 우리가 됩시다.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러면은 저거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면은 뭐야, 이상한 거, 신비주의인가 보다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분들은 하나님의, 죄송해요 이렇게 비꼬게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뿐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실체,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소통 때문이에요. 소통이 안 되고, 또는 소통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는 것은요, 원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입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네, 나는 어떡하지? 이런 겁니까?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자격만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매주 간증을 하는 것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은 나 왜 못 들을까? 라고 맨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인도함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냥 놓치는 거예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하지 않게 인도하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인용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에 대해서 가장 큰 한 가지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접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방법론, 그 방식, 그러한 체험과 현상,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정말 몸소리치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들려서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오용해서 결국에는 그의 신앙과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듣고 못 배우는 것이거나 그 방법을 잘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접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책을 몇 권 꺼내서 참조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각각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을 졸라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요령이나 수법이 아니다. 우리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이제 이분이 책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궁금하죠? 네, 잘 들어보세요. 실망할 거예요. 첫 번째, 겸손. 그리고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정결한 마음. 점점점 멀어져 갑니까? 네 번째, 포기된 자아의지. 자기 의지를 내려놔야 된대. 그리고 다섯 번째, 기다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들도 보면 다 뭡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아니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자세,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도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지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지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지 말씀하신다.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어느 한 부분으로, 어느 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한 부분으로 여기고 그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체험이나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어떤 틀 속에 나도 갇히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그에 대해서 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컨텐츠가 바로 여기 이 부분이래요. 이 부분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것 가지고 되게 씨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매 순간 받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따금씩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꿈을 막 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강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한번 들어보자 하고 기도할 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려.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영빨이 부족해서 그런가? 난 왜 아무것도 안 들리지?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속이 그냥 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를 막 더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저의 이런 시름이 극에 달한 날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를 막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부럽고 그러지 못하는 저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쏟아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듣는데 왜 저는 못 듣는 거예요?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저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적용할 곳이 기도라고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서 하나님도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좀 쉽게 얘기해라. 단순하게 한 가지씩.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가 막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기도를 한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를 정말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탁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못 듣는 거예요? 하니까 주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감동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너도 잘 듣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잘 듣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냥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왜 못 들을까 하는 이런 자격지심, 컴플렉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내가 그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듣고 있었구나. 아니, 그래서 내가 못 듣는다고 생각했었구나. 어떤 방법, 방식, 체험, 현상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요,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이상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되, 주의를 기울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봐야지. 그럼 들릴까 안 들릴까? 내가 들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제가 생각지 못할 때, 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뜻밖의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될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말이야 이렇게 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그 외에 다른 자리에서 받을 때가 훨씬 많아요. 다른 시간에.
밤 10시 기도할 때, 이럴 때 막 생각이 쏟아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기도에 집중 안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게 막 생각이 쏟아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자기 허리 아프다고 잠깐 와서 뭐 좀 도와달래.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고는 나가서 차 타고 가는 길에 탁 감동이 오고,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그런데 생각지 못할 때 탁 찬양이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시고, 내가 지금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힘을 좀 내려놓고요, 곧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고요, 중요한 게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많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훨씬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대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컨디션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내면의 공간을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 그런 조용한 내면의 공간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일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맞는지, 아니면 내 육성인지, 내 욕심과 생각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음성인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있어서도 뭐 이런저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급함을 주의하셔야 돼요. 조급함. 여러분, 조급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조이도 우순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이것을 잘 못하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땠어요?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 조급함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조이도 우순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이끄시지만 사단은 쿡쿡 찌르며 몰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통찰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이끄시지만, 아까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4절에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를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한대요? 뒤에서 쿡쿡 찌르며 몰아간대요. 여러분,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조급함을 경계해야 돼. 저도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다 열의 열, 이것 때문이에요. 조급한 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깊은 평강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구하시고 이 평안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뒤에서 쿡쿡 찌르면서 우리를 몰아가는 것에 대한 큰 특징은 뭐냐?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조급함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조급하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인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받은 감동이 이겁니다. 그리고 되게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정말 놀라운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